오늘 우리가 다룰 여리고성, 어떤 여리고성인가 하면 죄책감의 여리고성입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 해 한 해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기억 가운데 뭐가 더 쌓여 올라가요? 죄. 하나님께 지은 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지은 그런 죄들이 다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 양심 죽은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책감이 우리 영혼을 누르는 거예요. 참 괴롭습니다. 참 힘들어요. 잊어보려고 신나는 일도 해보고 잠시 무언가에 빠져보지만 고요한 새벽이나 밤 가운데 나의 인생이 자꾸 되돌아봐지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큰 상처를 주었던 그때 그 기억이 계속 떠오르면서 우리를 꽉 누르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이 죄책감에 대해서 다루는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크게 두 종류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죄책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식인가 하면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린 영화입니다만 미리앙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그 전도연 씨의 아들을 한 남자가 이 전도연 씨가 돈 많은 줄 알고 유괴해다가 결국은 그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잡혀서 이제 교도소에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연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찾아가서 면회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 박도섭 씨라고 하는 그 범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전도연 씨가 나 예수님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왔다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러니까 이 시내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박도섭.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전도연 씨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일에 편합니다. 네, 마음. 지금 피해자는 마음이 어때요? 아들을 잃어버린 이 신의, 이 전도연 씨의 마음은 어때요?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어떤 치유 집회 갔다가 예수님의 그 위로 받으면서 크리스찬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박도섭이라고 하는 이 범인은 어때요? 범죄자는 하나님을 믿었대요. 회개했대요. 용서받았대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시면 얼굴 표정이 어때요? 얼굴이 환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죄책감이 있을 때 그게 나에게 너무나 괴로우니까 얼른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용서를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묵상하면서 김영복 목사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용서 자판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보통 음료수 여러 가지 종류 있으면 1,000원짜리 한 장 넣고 원하는 음료수 뚝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툭 하고 떨어지죠.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다고 하는 거야. 내가 죄를 졌죠? 괴롭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제 죄값을 대신 치르셨잖아요. 이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버튼을 딱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는 거야. 그럼 뭐가 툭 하고 떨어진다고요? 너의 죄가 사하여졌는다.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김영복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자녀 둘이 싸웠다고 칩시다. 한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 상처받은 자녀가 더 마음이 힘들까요? 그 형제들이 싸우는 걸 보는 엄마의 마음이 더 힘들까요? 엄마의 마음이 더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회개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아들을 죽인 이 범인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빠진 게 뭔가? 보여주세요. 자, 고린도후서 7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여기에 그냥 주님 한번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는 한 문장의 그 회개 기도만 하면 용서 자판기에서 용서가 툭 떨어진다고 나옵니까? 이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근심이에요, 근심. 이 근심은 누가 주는 근심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나를 믿고 계셨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거잖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그 하나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근심과 슬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시는 슬픔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내 가슴을 치고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으며 애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다 스킵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괴로우니까 빨리 회개, 내 죄를 인정하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죄 용서, 붐붐붐 하고 끝나버려요. 이거를 값싼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값싼 은혜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똑같은 유혹, 똑같은 죄를 지을 때 망설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을 더 성결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죄와 싸웁니까? 아니면 속으로 에휴, 이번에 또 죄 저도 뭐 하면 돼요? 자판기에다가 동전만 넣고 누르면 되지. 이게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여기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디에 이르게 한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진정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할 때 진정한 구원, 진정한 죄의 사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구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왜 그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나? 내 죄가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크고 무겁고 심각하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충분히 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내가 고통 가운데 애통하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내 형제 자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는지를 내 가슴이 어떻게 해요? 느끼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까 그 미량 그 영화에서 그 남자가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된 회개를 했다면 전도연 씨가 면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께는 용서받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어때요? 아직 나는 잘못했다고 사죄를 구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이게 맞는 태도냐고요. 그 사람은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그 죄사함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 김영목 목사님이 너무나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회 자복하고 용서를 받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처를 준 그 사람 앞에 가서 잘못을 시인하고 처분을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어떤 용기예요? 같이 읽어보죠.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 죄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런 담대함,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내 죄는 다 사함받고 끝났기 때문에 나는 당신 앞에서 그냥 평온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뻔뻔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기로 그 담대함으로 이제는 완전히 그 피해자 앞에 엎드려져서 정말 당신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여기까지 낮아지는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직 회개를 통해서 수평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직 회개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나의 죄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근데 그게 끝이라고요?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피해자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는 그 과정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요. 자, 같이 읽죠.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얻는 한편 그들은 더욱 여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해 사람들이 받았을 상처에 더욱 예민해지고 더욱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애통하고 자복하면요,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그것마저도 내가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 나아갈 담대함만 얻는 것이 아니라 모두 얻게 된다고요? 여린 마음까지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벌써 이 첫 번째 그 죄책감에 대한 접근법만 봐도 우리에게 도전되는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오늘 우리가 아직까지 그냥 자판기식 회개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통회 자복할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접근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군가 하면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죄를 졌죠? 물론 그들도 피해자였고 그들도 상처를 받아서 그런 일을 했기는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졌어요? 눈의 가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다가 죽여서 뭐 하겠냐? 그래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단지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아니라 가해자였던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물에다가 빠뜨려 버렸거든요. 물이 없는 마른 우물에다가. 그러면 요셉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겠어요? 막 절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그들이 밥을 먹었더라 나와요. 저놈은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 쟤도 한번 흘려봐야 돼.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는지 그 아이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전혀 없이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죄책감 하나도 없이 밥을 그냥 맛있게 먹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해치워버렸으니까 이제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어때요? 아버지가 그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위로받기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라헬의 자식 누가 남아있어요? 베냐민이 남아있으니까 요셉에게 주었던 그 사랑과 애정을 누구에게? 베냐민에게.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서 베냐민으로만 바뀌었지 여전히 지금 나머지 10 형제들은 뭐예요? 찬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에 가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뭐 해야 됩니까? 이실 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상상을 해보건대 작당을 한 겁니다. 우리가 요셉 애굽에 팔은 거 어디까지 갖고 가야 된다?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월이 몇 년이 흘렀냐면 2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흐르고 흘러서 가뭄이 왔고 이 형제들이 누구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요셉 앞에 선 겁니다. 요셉이 그 다음 2년 동안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하면서 정말 이 형들이 회개했나? 이 형들이 좀 변화가 됐나?
내가 이 형들을 신뢰할 수 있나 테스트를 해보고 마지막 그 유다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는 요셉이 뭐라고 나오죠? 제가 썼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이 일방적으로 이 형제들을 뭐 한 거예요? 용서한 거죠. 자신의 마음을 열고 삶을 열고 다시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단지 그냥 용서해 줄게요. 그냥 양식 줄 테니까 다시 가나안 가서 사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살아계시냐고 물어보고 아버지와 모든 식솔들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 가까이 삽시다. 성경에 그 말 나와요. 이거는 단지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화해까지 나간 겁니다. 대단한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의 인간으로 하기는 불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온전하게 용서해 준 겁니다. 용서, 화해, 구원까지 가게 된 거예요. 먹고 살 길까지 다 해결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몇 년이 흘렀는가? 17년이 흘렀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같이 읽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걱정을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까지는 누구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놔뒀다? 아버지 때문에 가만히 놔뒀는데 이제는 요셉이 몇 년 동안을 벼루었다가 17년 동안을 벼르고 이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때가 왔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해하고 받은 거에 천배 만배 갚으면서 우리를 다 죽이겠구나 벌벌벌 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을까요? 아니면 17년 내내 이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이미 내 마음을 다 열어 제꼈다니까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좋은 걸로 대접하면서 그들을 섬겼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형제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견고한 요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지난 17년간 그리고 그 전에는 22년간 도합 몇 년이에요? 39년 동안을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 요새를 쌓아놓고 그 속에 갇혀서 지냈던 사람들인 겁니다. 용서를 베풀었는데도 용서를 뭐 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용서만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 스스로 보기에 그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죄는 너무나 커서 우리 동생 요셉에게 끼친 해악이 너무나 커서 요셉도 우리를 용서할 수 없었을 거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다. 참 이게 무섭습니다. 제가요 전에 그 25, 21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펜싱하는 그 드라마였는데 거기 남자 주인공이요. 집이 잘 사는 사장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적 배경이 IMF 시대였거든요. 아버지가 이 사업을 망한 거예요.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아버지는 벌써 도망갔고 이 남자 주인공의 막 멱살을 쥐고 흔들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마음이 무너지고 그 아버지가 끼친 피해 때문에 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양심에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사를 한 줄 아십니까? 앞으로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어떤 순간에도 행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 내가 그나마 이렇게라도 당신들에게 갚고 보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혹시 열 형제들이 이런 마음으로 애굽에서 17년간을 살지 않았을까?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것도 안 믿고 요셉을 불신하고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이렇게까지 학대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요, 16절도 계속 읽죠.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지금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직접 만날 용기도 없는 거예요. 직접 만났다 뭐 할까봐. 곧바로 그냥 칼 빼들까 봐. 그래서 뭐 했다고요? 말을 전했대요. 메시지를 전했대요. 근데 메시지의 내용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아, 너 다른 형제들 용서해라.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정말 이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였다면 야곱이 죽기 전에 누구에게 직접 말했어야 맞습니까? 요셉에게. 이 거짓말인 게 뻔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라도 지금 자기네들은 살고 싶다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고 이 요셉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 17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이미 용서했는데, 화해했는데, 그들에게 최선의 삶을, 풍성한 삶을 선물로 줬는데, 그러면서 요셉이 바란 건 뭐였어요? 내 용서를 받아들이고, 나에게 마음문을 열고, 서로 좀 친해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열 형제들은 스스로 그 요셉과 계속 거리두기를 한 거예요. 너의 아버지 야곱이래요. 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우리와 너는 뭐다?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이 관계를 거부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도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것이 바로 죄책감을 대하는 이 두 번째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뭐라고요? 내가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너무나 다루기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자판기? 용서 자판기로 그냥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셀프 용서, 셀프 면죄부를 그냥 발행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내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를 용서했는데도 나를 용납하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두 번째 부류는요. 정말 요셉의 그 진심을 제대로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요셉을 만날 때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느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요셉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야 돼요? 내 죄. 어떻게 내가 저 어린 17살짜리 내 동생을, 우리 동생을 그렇게 팔아버릴 수가 있었나? 내 죄가 생각나서 또다시 엎드리고 또다시 사죄하고 그런 마음으로 평생 빚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또 뭐가 느껴져야 돼요? 요셉의 용서의 은혜를 느껴야죠. 아, 우리는 이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저 친구에 대해서 악으로 대했는데, 어떻게 요셉은 우리에게 그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가? 너무 고맙다. 그러면 내 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요셉의 선함을 인정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딱딱해질까요? 부드러워질까요? 부드러워지죠. 그런 나에게 선을 행한 요셉에게 내가 멀어지게 돼요? 가까워지게 돼요? 가까워지게 되죠. 그게 요셉이 원했던 건데 지금 이 열 형제들은 끝까지 그 은혜를 거부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쌓아놓은 그 죄책감의 요새, 견고한 진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거기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22년 더하기 17년, 39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작은 죄, 사소한 죄는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은 이 씻을 수 없는 죄는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못해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그렇게 그 죄책감의 감옥에 가두면서 살고 계시지 않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무죄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순간에도 나는 행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을 honor, 그분을 제대로 내가 높여드리는 행위냐고요. 그런 태도냐고요.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셨다면 뭐 하는 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예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로 그 회개를, 그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여야죠. 오늘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 전도연 씨가 찾아갔던 그 유괴범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요셉의 형제처럼 살아가든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오셨던 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가시면서 주님 이제 제가 온전히 자유하게 하소서. 온전한 회개를 드림으로 온전히 자유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